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조사단 앞에 그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냐며 우러러볼 때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은 철저히 지우고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는 요한의 이 위대한 겸손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24절 말씀 뭐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성경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조사단의 배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이라 하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도 열심도 능력도 사회적 지위도 그 권위도 권세도 넘쳐났던 자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메시아를 가장 열정적으로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기들 바로 곁에 서 계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메시아를 열망했지만 참 메시아는 알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이 번쩍하고 뜨이시고 우리 삶에 이미 찾아와 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영적 맹목입니다. 눈앞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종교적 교만이 24절과 25절에 소개되는 것이죠.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대단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유대교 전통에 보면 사람을 정결하게 시키는 세례는 메시아나 특별한 선지자만 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네? 너 아무 직함도 없으면서 무슨 권세로 감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네가 무슨 교단 총회장이냐? 누구한테 허락받고 사역하는 거냐? 라면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누구십니까? 아이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던 조사단이요. 이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감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요 여러분 온도가 바뀐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쫄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에 어떻게 돼요? 움츠려들게 됩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굽어지고 속된 말로 세상의 쭈구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등을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무서운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 부패로 인한 영적 맹목입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된 가장 비참한 상태. 영적 맹목은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자기 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시우야 누가 그랬다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태?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함이 뭐라고요? 영적 맹목. 영적 맹목은 좀 어려운 말인데 맹목은 뭐예요? 어두워진 상태. 눈은 떴으나 눈을 감은 자와 같은 상태. 그들은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 뜻대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한 상태, 가장 비참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보다 자신들이 만든 조직의 규칙과 교권주의적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수많은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자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교리적 조항과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뭐라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교리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흔히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교리는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근데 그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구약에, 하나님의 성경에 자기 생각을 더듬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편함을 빼버리고 약화하고 축소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요, 사람의 뜻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기들
편의와 자기들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서요, 율법주의로 변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선한 것이라고 누가 친히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소리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정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고 정죄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전통을 더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들의 편의로 빼버리고 약화시키면서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내세웠던 권위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영적으로 맹목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종교적 전통성이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말씀은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신에게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가짜 메시아를 잡아내려는 종교적 결벽증에 빠져서 정작 참 메시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소개하는 메시아, 구약의 은혜 언약으로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능력 있고 화려하고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고 볼만한 인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그러한 죄의 맹목으로 눈먼 자로서, 전적으로 그 마음이 부패한 자로서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참신앙을 붙들면서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리를 배우고 예배의 경건을 세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우익,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준비와 삶을 잘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바리새인의 열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는 갈망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성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인지. 결국 그들은 세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세례 자체를요,
신성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의 권세를 오해했어요. 세례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례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외적 표지, 이게 바로 물로 세례하는 거예요. 외적 표지와 내적 은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뭘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내적 표지와 외적 표지. 그러니까 외적 표지로서의 물과 내적 은혜를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무례하고 율법적인 질문에 요한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26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존 칼빈과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루이스 벌코, 찰스 핫지, 또한 박형룡, 조성만, 또한 바빙크 등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예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행하는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 예식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 표지,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표지로서의 내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표지와 내적 은혜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더럽고 부패했으니 반드시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요.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 자체나 그 세례를 베푸는 목사나 그 사람 자체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자체를 신성시하잖아요. 또 그 물을 그 사제들이 기도해서 성수를 만들거든요. 사제들의 기도에 의해서 물이 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룩한 물을 만들 수 있는 사제들의 권위가 특별해집니까? 낮아집니까?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예수님 복음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볼로냐, 바울이냐, 베드로냐,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세례의 본질을 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물 자체에서 권능을 찾거나 누구에게 받았냐로부터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제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도구로서 정해주신 수단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로서, 그리고 남자 목사로서. 그래서 여성 목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대가 변했다고 여자 목사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없습니다. 여자 사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여목사는 없습니다. 가장 타락했다고 말하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로마 카톨릭 교회조차 여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여성 목사를 안수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여자를 목사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성의 인권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여성의 인권을 높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여자들이 다 삽니다.
한국이 그랬고 지금 중동도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잖아요. 자유로 충만해지잖아요. 참된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고 소유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시대를 반영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내 감정과 기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엄숙히 하나님의 성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외적인 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로써 그리고 남자 목사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 권세도 없는데, 그리고 물 세례는 특별한 것인데 너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남용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세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실제로 거듭나게 하고 죄를 씻어주며 새 생명을 주시는 내적 은혜의 실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 자체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자신이 베푸는 물이나 자기의 권세나 직분으로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가 가리키는 목적, 왜 세례를 베푸는가? 왜 자신은 세례를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베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본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주는 물이라는 예식과 형식에 집착하느냐? 이 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능력은 내게 없다. 나는 단지 겉사역자일 뿐이요 진짜 속사람을 고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얻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고 세례 증서를 받았다는 외적 표지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지는 표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정표가 우리를 부산으로 옮겨줍니까? 부산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부산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는요, 이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알 수 없음을요, 세례를 통해 표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 은혜로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종교적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물이라는 예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물은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음이 맞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 자체에서
구원을 동일시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례를 주셨으나 세례 자체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증표로서, 외적 표시로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세례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참여하는 그 모든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믿음과 경건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것. 그래서 26절 하반부부터 27절에 이렇게지, 영원한 선제성과 철저한 자기 부인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을 찌르는 충격적인 선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26절 하반전부터 27절까지 너희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눈이 멀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탄식하듯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이미 와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그들이 서 있는 그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찾아와 계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창조주를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당대 최고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대충 무슨 느낌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당대 유대 사회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누가 하냐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최하위의 노예, 가장 비천한 노예가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신발끈은요, 낮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다 기피하고 멀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땅 전체를 뒤흔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던 대선지자, 이와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노예이다. 내가 하는 그 일조차 나는 할 자격이 없는 조그마한 피조물, 먼지와 같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론의 위대한 기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주의
조직신학의 기초를 닦은 박형룡 박사는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성을 다룰 때에 이 구절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니까요, 내가 겸손하니까요,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인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고 사역도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서열로 보면 후배이죠.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요한은 이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메시아 앞에서 자신은 먼지와 같은 종일 뿐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맡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겸손이자 철저한 자기 부인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능력 좀 보세요. 아이,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신발 신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가가지고 주님이 신발끈을 묶어라. 우리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에 신발을 신겨가지고 주님 빨리 내려오셔서 여기로 가셔야죠. 여기로. 주님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러면서 자기 빨리 오세요. 주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이제 걸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인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살피시고 감히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은 이 엄숙하고 위대한 증언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은 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지명을 똑똑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꾸며낸 신화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다.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 지금 어디예요? 공간의 제약 가운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역사적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찾아오셨다라고는 하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땅땅
여기에 땅땅땅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일에요. 온 힘을 다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땅땅땅 하고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오셨다고요. 복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네, 힘들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연예인, 연기자, 배우로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연기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연애 생활하시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직업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뒤바뀌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오심으로 분명한데 그거는 못 붙들고 엉뚱한 걸 자꾸 붙드는 거예요. 엉뚱한 걸 앞세우면서 내 정체성과 내 신앙을 고백하니까 땅땅땅 하는 것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는가? 주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뒤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업가인데, 선생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리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 모든 직분과 직책과 그 일들을 사회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안에서 은혜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저는 여기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주중에.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는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배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쉽더라고요. 물론 어렵지만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협할 거 타협하지 않고 죄악되는 거 끊어내고, 물론 인생이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적용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3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형식주의라는 영적 맹목을 깨뜨리십시오. 혹시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는데 종교적 자부심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영적 눈가림은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살피시고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내 삶의 실체이신 주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적 표지에서 내적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세례라는 형식에 머물지 말고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강력한 내적 은혜를 구하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종교란에만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시면 복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은 셋째,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십시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사역자로, 성도로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도록, 나를 부인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학업과 가정과 일터 속에 여러분의 이름과 영광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오직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